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가곡 중에 G라는 가곡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G라고 하는 가곡이 굉장히 재밌어요. 김광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이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또 곡이 아주 특이해요. 한번 가사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것도 만드셨지요. 아유 야음을 타고 살살 파괴하고 잽싸게 약탈하고 병폐를 마구 살포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기막힌 번식으로 백주에까지 설치고 다니는 웬치가 이리 많습니까? 웬치가 이리 많습니까? 사방에서 칼가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시 헐뜯고 야단치는 소란이 만발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세상에 사방에서 칼가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시 헐뜯고 야단치는 소란이 만발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세상을 살고 싶도록 죽고 싶어 죽고 싶도록 살고 싶어 살고 싶도록 죽고 싶어 죽고 싶도록 살고 싶어 이러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겨와란 이빨과 얄미운 눈가르란 쥐가 되어 가겠지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재밌죠? 예. 제가 이 가곡을 들으면서 이거 몇 번 들으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서 한번 몇 번 들어보세요. 아주 중독이 있습니다. 내용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일단 하나님 왜 어찌해서 이런 쥐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진짜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왜 이런 쥐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런 쥐는 또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도 마지막에 그러죠? 쥐가 되어져 갑니다. 나도 쥐가 되어져 간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쥐가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우리가 이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부조리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빼앗고 또 병폐를 퍼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남을 헐뜯고 헌담하고 그러나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문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원망하고 싸우고 닮아갈 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시어머니 욕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시어머니 막 욕해.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도 시어머니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누가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내가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죠? 왜냐하면 하다가는 내가 욕하면서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이 쥐처럼 닮아가겠지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막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뭐 왕들, 통치자들, 지도자들, 뭐 백성들 하나같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근신한다고 그러죠. 내 자신은 나는 거야 어떤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크게, 더 가깝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잘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더 크게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그냥 소리치는 것처럼 귀가 따가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뭐 견딜 수가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아도 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이 생각이, 이게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성령께 내어주게 되면 그때 평안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위격이라고 그러죠. 위격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 좀 어색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개별적 존재, 실존적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 하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에 요리문답 배울 때에 그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이 본질은 하나라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TV를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한 게 뭐 역사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각 나라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뭘 얘기하냐면 뭐 지구 뭐 이제 인류가 뭐 3만 년 전에 뭐가 뭐 2만 년 전에 뭐 이 5억 년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뭘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진화론으로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자연에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런 것들이요.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것을 막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은 철저히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정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걸 알아요. 이게 보여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면 오늘 어때요?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막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이게 막 느껴져.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성령님은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말하시고 알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얘기해봐라. 모릅니다. 네, 문자적으로는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라요.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전곡을 콱 찌르는 말씀이 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견딜 수 없을까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꾸든지. 근데 우리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잘 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조사오니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엉터리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감을 불어내세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좀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분주하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깐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듯이 그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들지.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귀한 것은 그렇게 아침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실 때에 금방금방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멘이죠. 아멘 열심히 하라고 해도 이게 입에 붙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여러분 아멘 내 속으로는 다 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탈싹 와서 붙으면요 나도 모르게 기쁘게 돼 있어요. 아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걸 원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또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무엇이 거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알아요. 이것이 거룩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거룩하지 않는 말이고 이게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알고 못하는 거와 아예 모르는 건 다르죠? 우리는 알아. 그런데 행하는 데에서는 좀 연약하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은 권능을 줍니다. 이 권능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바로 이 권능이라는 말이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힘 조절을 잘 하게 되면 뭐라고요? 다이나믹이 됩니다. 역동적이라는 얘기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잘 통제가 되면 그 삶이 막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다 조정이 안 될 때는 그냥 빵 터지기도 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거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내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고,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거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지. 누구에게 찾아가면 이거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 이건 일상이라는 게 일상.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악이 숨겨져, 악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노아 시대 때에. 몰라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죄 자체를 정의를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불의입니다. 성경에 부합된 것, 합당한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나에게 유익되면 그게 의입니다. 죄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걸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벌써 반응이 와요. 죄 짓는 데 가면 벌써 가슴이 콩닥콩닥 치고 죄를 지으면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이제 영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이제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그냥 세상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 아니잖아요? 장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내가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받는다 표현 안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님께 내 삶의 통치권을 자꾸 넘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은 이걸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성령님 조금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예, 내 뜻대로 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예로 들어서 얘기했죠? 이 음식을 진짜 못해. 제가 이 식당 할 권사님이 아니야. 그런데 식당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드니까 조금 더 기도하시고 그러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권사님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어. 네,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은 뭘까요? 식당을 개업하는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이쪽에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쪽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쪽 소리를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가기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이게 왜 그러냐?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 못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잘 안 보이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술은 그냥 이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감각을, 생각을 이거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 성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취하게 되면 벌써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뇌를 이 머리를 빼앗겨 버려. 그거에게 내 삶을 빼앗겨 버려. 그럼 끝난 거죠. 그럼 뭐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거 다 은사에 속한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있어. 그런데 그냥 땅에 파묻어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주하는 거 힘듭니다. 찬양하는 게 힘들어요. 찬양 20분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찬양 20분 하기 위해서 그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덧세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 그거 나는 뭐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충만하심이 없으면 그래서 한 번, 두 번 어쩌다는 할 수 있어요. 감동받아갖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일생 다 할 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우리 재정부는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집에서도 일체 관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숫자들, 여러분 이름 외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관여하면 나는 거기에 은사가 없어.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일이 막 간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은사 없는 제가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음식을 뭐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뭐 김밥 만드는데 제가 가서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얘기 안 합니다. 예, 알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부동산을 많이 가요. 왜 가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뭔가 2%가 부족해. 말씀 가르치고 전도 훈련시키고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깨어지지 않아. 구슬이 이 진주가 다 있는데 이 진주가 딱 꿰어져서 고배가 돼야 되는데 뭔가 깨어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겁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더 집중해. 그래서 이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정말 우리 신앙, 교회, 사역 이노베이션을 해야겠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은 이걸 되게 헷갈려. 여기 초신자 없으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예수님, 어느 때는 성령님 이거 얘기하면 초신자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막 이해를 못하더라고. 우리 초신자 가운데 그거 잘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목사님 어느 때는 예수님이라고, 어떤 때는 주님이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 분은 같은 분이라면서 왜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지 이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건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아. 왜 할까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기 안에서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어떻습니까?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인생의 고백이에요. 살면서 자신들이 다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을 그냥 다 대변하는 것 같죠? 어느 때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럴 때 자,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